할렐루야. 주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늘 온 성도가 주의 날에 함께 모일 때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들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마다 역사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고 또 몸이 아픈 사람은 예배드리는 가운데서 주께서 친히 각 사람을 치료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 위해서 오셨는가, 또 주의 오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의 선포지요. 우리가 이때까지 말씀을 볼 때에는 주께서 30년 동안에는 일반적으로 해야 할 모든 의무를 다 행하셨습니다. 가족들 가운데서 부모를 섬기고 또 형제를 돌아보면서 주님은 최선을 다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나이가 30살 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제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생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은 세례요한의 물세례 받음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바로 성령이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간 금식기도 하셨죠. 앞으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한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 기도가 마칠 때쯤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 받은 사건을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시작한 그 사역은 오늘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주님이 자라나신 고향 땅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주님은 출생은 바로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했지만 그러나 곧바로 이어서 애굽으로 가 계시다가 얼마 후에 이제 돌아오셔서 오실 때는 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 땅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 바로 근처에 있는 이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거기서 쭉 사셨습니다. 아주 동네가 작아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하기를 그 동네의 사람들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나 있는지도 서로 알 정도다라고 말할 정도인 것입니다. 그만큼 아주 이 조그만 마을에 사람들이 살았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다시금 그 고향 땅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 가든지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은 오늘날에는 우리가 교회당이라고 말하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갖는 곳, 그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또 안식일 날에 모여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 부활하신 그날을 우리는 주일날로 선정해서 이렇게 교회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에 오셔서 거기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사람들의 모임만이 아닌 것입니다.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온 믿는 자들이 모일 때에는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 모이는 주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한 주간의 중심은 바로 주일날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시작이 월요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의 한 주간의 삶의 중심은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주 앞에 나갈 때부터가 한 주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때로는 몸이 아파서 집에서 쉬고 싶고 때로는 또 마음이 상해서 그냥 집에서 있고 싶을지 모르지만은 또 때로는 여러 곳으로 바깥으로 또 나가기를 원하지 모르지만은 가장 좋은 안식과 가장 좋은 한 주간의 출발은 모두가 다 교회로 모여서
주 앞에 예배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그의 은혜로 힘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월요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게도 이 주말을 잘 쉬고 나면은 월요일 날 새 힘을 얻어갖고 활기차게 시작할 것인데, 이상하게도 가장 피곤한 날이 하필이면 월요일 오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안식은 그냥 쉬거나 자거나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안식은 주의 날에 온 성도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주께서 각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에요. 새 힘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 주간의 삶을 충분하게 살아가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바로 그런 날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모두가 모일 때에 주님은 거기에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회당에서 주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당시에 전통적으로 말한다면 랍비의 자리에 계신 것이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에 주께서 서셨습니다. 이때에 이 말씀 맡은 자가 그 앞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경을 갖다 줬습니다. 바로 이사야서에 섰죠. 주님은 그 이사야서를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께서 하실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핀 것이 지금 읽었던 대로 흔히 많이 말하기를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성경 장절로 표시한 것은 불과 얼마 전입니다. 옛날에는 장절 표시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사야서는 66장이 되고 있는 1109절 이상 되고 있는 아주 긴 그런 책이죠. 따라서 어디에서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려면은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에 정통하시죠. 그래서 바로 주님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에 해당하는 것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을 모두 가운데 읽었죠.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덮은 다음에 이제 말씀 맡은 자에게 주께서 주시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의 내용을 모두 가운데 전했습니다. 모든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주께서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 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읽었던 이 말씀은 주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메시아가 오시면 그는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일을 하시고자 오신다라는 말씀을 미리부터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오늘 너의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지금부터 이제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기 말씀하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네 가지 목적 때문에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죠. 이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말한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에서 출발할 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돈은 어느 정도 유익할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에, 내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때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은 정말로 돈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해결할 것인가? 마음이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가운데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나의 두려움을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내 안에 오는 이 근심을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오는 이 많은 갈등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애를 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급하며 간절하며 이것을 해결하시는 분 앞에 나가기를 바란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것은 이와 같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 뉴스인 것입니다. 이 마음이 상한 사람, 답답한 사람, 여러 가지 많은 절망감에 빠지는 사람, 이 두려움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염려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누가 해결해 줄 것인가? 해결받기를 바라지만은 그 약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를 이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건 바로 우리에게 굿뉴스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 말씀하기를 내가 너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바로 열쇠를 가진 자로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두려움을 제거할 것이다. 내가 모든 너희 절망을 다 제거할 것이다. 너희 근심을 제거할 것이며 모든 염려를 제거해서 너희 가운데 평강으로 넘치게 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굿뉴스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어디 가서 해결할 것인지를 잘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이 진료 과목 가운데에 내과도 있고 외과도 있고 산부인과나 여러 개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이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이 내면의 병원이 돼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께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 그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바로 너희 모든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아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신 것은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시기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포로란 말은 뭐겠습니까? 이것은 남에게 붙잡혔다 이것이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자유하지 못하다 이것입니다. 자유하고 싶지만 포로되었다는 말은 자유하고 싶어도 자유하지 못하는 게 포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이 포로되면은 제일 먼저 무기가 다 빼앗기게 되죠. 그럼 포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무기가 없으니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로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포로는 뭘 말합니까? 내가 마음으로 원해도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써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니코틴에 포로되어 가지고 정말로 마음으로 원하고 결정도 하고 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로 또 해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해결하지 못해서 있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어려워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면서 요즘 같은 경우에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독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 현상 가운데서 이 정도면 중독자다라고 말할 때는 언제를 말합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 힘으로 결정해도 결심해도 노력해도 애를 써도 못 벗어날 때 이것을 중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포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사실상 이 많은 사람들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사실은 가장 많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한다면 이런 포로된 자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자유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약으로 해결하면 어느 정도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은 더 심해지고 이 약성은 갈수록 듣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심해지면은 사실은 증상은 더 심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중독이라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중독도 각종 중독이 있잖아요. 오죽하면은 이제 게임 중독, 또 스마트폰 중독, 별거 다 말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포로되어 버린 것입니다. 내 몸을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현대인에게 가장 심한 포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주께서는 나를 자유케 하는 분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오신 목적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앞이 안 보인다 이것이죠. 이 말씀은 물론 바디메오처럼 소경된 사람의 눈뜨게 하는 것도 말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인 것입니다. 눈이 멀었단 말은 안 보인다. 안 보인다는 것은 방황한다. 두렵다는 것이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은 정상적인 올바른 가운데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잘된 결정은 무엇일까? 우리는 평생의 이모저 때문에 늘 고심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상담 오는 사람들의 많은 경우의 내용들은 올바른 결정을 못해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또 지금 내가 있는 것 가운데 확신이 없어가지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눈이 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말한 것입니다. 앞도 안 보이고 멀리 안 보이고 방향도 안 보이는 것을 말할 때 쓴 것이죠. 방향 감각을 상실했을 때를 바로 눈이 멀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께서 오신 것은 이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를 만나면 주께서는 이런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주를 만나면 나의 삶에 방향 감각을 갖게 합니다. 내 삶에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내 삶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에요. 눈이 멀어보세요. 눈이 멀면 더듬기 시작하잖아요. 발은 내디뎌도 자신감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뭘 하든지 자신감이 없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담대함, 확신, 그리고 명확함, 그 앞날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차 있음, 매일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삶, 이런 모든 것은 눈이 떠질 때 일어나는 삶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해서 오셨다고 말했어요. 눌렸다는 무엇입니까? 눌렸다는 것은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를 때에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를 넘었을 때 이걸 말한 것이죠. 나는 10kg를 감당할 수 있는데 15kg가 난 누르면 눌리는 것입니다. 난 30kg를 감당할 수 있는데 40kg가 나를 눌리면 그땐 사람이 눌리고 또 척추가 눌리고 뼈가 눌리는 것이에요. 제가 말한 건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죠.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에 의해서 눌리는 것. 우리는 대부분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눌려서 합니다. 이것의 현상은 기쁨이 사라지고, 이 현상은 입만 열면은 호소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한숨도 쉬고, 또 얼굴에 기쁨보다는 기쁨이 사라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사는 것, 이런 일들이 나도 모르게 습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짐에 눌려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삶에서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지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경은 많은 경우에 말씀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모든 염려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권고하신다라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권고하시다라는 말씀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치 이런 것이에요. 어떤 그림들을 본 적이 있죠. 이 사막을 지나가는데 두 사람의 걸어가는 발자국이 있었죠. 그러니까 발자국이 4개가 있는 것이에요. 어디까지는 이 두 사람의 발자국으로 있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기 시작한 것이죠. 그 나머지 사람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바로 그 한 명은 아들과 딸의 발자국이요, 한 명은 아버지의 발자국인데 이 사막을 가는 일은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쯤 가서 왜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졌을까? 바로 아빠의 등에 업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의 등에 업고 가기 시작한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할 때 권고하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권고하신다. 또 어떤 경우는 이것을 이 깊은 강이 있는데 어린 아이들은 그 강을 자기 힘으로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이죠. 내 힘보다 더 물결이 세고 또 내 키를 넘는 물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아빠가 자기의 목에다가 자기의 자녀를 목에 걸고 그리고 걸어가는 것이 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이럴 때 쓴 단어가 권고하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께서 말씀하신 이 네 가지 내용은 다 그런 면에서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기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 은혜의 해가 왔습니다 이 말이죠.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란 말은 어느 해를 말한 것입니까? 이것은 원래 말한 것이 희년을 말한 것입니다. 7년의 안식년을 7번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가 바로 희년인 것이에요. 다시 50년째가 희년이고 그러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온 천하에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이 희년이 되기 시작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유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빚진 사람들 희년 되면은 모든 빚이 다 탕감돼 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빚 때문에 자기 땅이 남에게 잡혀서 팔렸거나 저당 잡혔거나 자기 땅을 잃어버린 사람도 놀랍게도 희년이 되면 다시 그 사람의 원래의 기업으로 복귀되는 것입니다. 희년은 모든 것을 처음 상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상태에서 종의 상태에서 자유를 빚은 상태에서 탕감받는 것, 이 몽땅 다가 희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말씀하시는 은혜의 해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심으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고 말한 것이에요.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너희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케 되고 또한 주께서 눈이 먼 자는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는 자유하게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주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놀라운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입에서 나오고 있는 은혜로운 말 때문에 놀랐다. 아, 참 은혜로운 말씀이구나. 아,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라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이게 놀란 그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씀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연속했어요. 주님은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를 말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에 흉년이잖아요. 3년간 비가 오지 않았죠. 그러니까 1년만 비가 나도 어려운데 그것이 3년간 비가 오면 갖고 있던 것 다 떨어져 버리고 다 떨어진 후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을 때쯤이 바로 3년인 것입니다. 따라서 나라 전체가 다 양식이 없어가지고 굶주릴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 흉년 가운데서 쓸 것을 채워가지고 모든 흉년 가운데도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은 여기 놀랍게 말씀했습니다.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 때에 고통받는 많은 과부 중에서 오직 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그 과부의 모든 쓸 것을 넉넉하게 넘치게 채워줬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오직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모든 쓸 것을 채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 시대를 또 말씀했습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거기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주께서 엘리사를 보내서 치료하게 하신 것은 오직 한 사람의 문둥병자의 병만 고쳤다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나아만 장군이었죠. 그래서 많은 문은병자 중에서 주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치료시킨 것은 오직 한 명의 문은병자뿐이었다. 왜 이런 말씀 왜 했습니까? 이 말씀은 이것입니다. 주의 은혜로 말씀을 들은 것 같고 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말씀하신 바가 실제로 경험되게 하는 것은 들었다고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들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지금 모두가 들었지만은, 모두가 다 기근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문은병을 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 양식이 채워졌는가, 어떤 사람이 고쳐졌는가 할 때마다 거기에 중요한 열쇠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있는 자에게 역사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은 이 놀라우신 주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귀로 들은 다음에 아주 심하게 말하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 교회당을 끝나고 나가는 순간부터 들은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또 나의 있는 모든 삶 속에서 허적거리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 것으로 경험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이 역사하게 하는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이사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는 이 말씀에 대한 경험과 경험 못한 사람의 열쇠를 말씀했죠. 4장 2절 말씀에는 그들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유익하지 못한 것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말씀을 들은 것만이 아니라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열쇠는 말씀을 듣는 것은 출발이지만은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심장으로 넣어서 믿음으로 심장에 넣었을 때에 드디어 그 말씀이 그의 삶에서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시고 염려가 다 회복되고 내 안에 각종 무거웠던 것을 메었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자유해지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것, 이런 삶은 오직 믿음으로 응답할 때 역사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건 이것이에요. 이 모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데 이것은 나의 삶으로 경험하려면 이 말씀을 심장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내 삶으로 취할 때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은 언제 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지고 돌이 많은 땅에 떨어지고 또 가지떨기가 많이 있는 땅에 떨어지고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종류의 씨인데 그 땅에 따라서 어떤 땅은 그냥 씨가 사라져버리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어떤 땅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씨는 말씀입니다. 땅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좋은 땅이란 것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은 땅이란 분명히 말씀하기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심장에 새긴 사람이다. 말씀을 들을 때 갈급함으로 말씀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 들을 때 귀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심장으로 믿을 때 내 심장으로 내려와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이 말씀이 경험되는 것이 바로 좋은 땅인 것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이렇게 두 사람을 예를 든 것은 이 말씀의 역사,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다 하신 것이 경험되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평생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들을 때 은혜로 들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들으면서 심장에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의 심장이 새기를 바란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삶에서 실제로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며 포로한 자가 자유케 되기 시작하며 누린 자가 자유케 되며 눈먼 자가 눈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삶에 힘있게 되고 활기게 되고 승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 때 가는 곳마다 빛으로 살아가며 소금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실 들어가면은 여러분 때문에 사무실이 환해졌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가정에 가면은 가정이 밝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어디 가든지 여러분 때문에 거기에 주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삶이 밝고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올 때마다 기쁨으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건 때문에 내 속에 일어난 것, 나는 자유해졌습니다. 내 죄가 다 사해졌습니다. 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의 모든 저주는 다 사라지고 하늘의 복을 나는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나의 자유를 누린 사람입니다. 나는 이 놀라운 생명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빛의 힘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삶,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의 심장이 심겨져서 삶에서 경험하는 삶, 이것을 주께서 원하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미 성취된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오셔서 언젠가 하실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에도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내 삶에 이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미 난 자유해졌습니다. 난 새로워졌습니다. 오늘도 승리한 삶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나를 강건케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쁨으로 주님께서 온몸 전체 가운데 이 기쁨의 세포로 넘치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께서 이미 가운데 다 이것을 이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일어나면서부터 또 피곤하구나, 또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이 아닌 것이죠. 그렇게 환경에 반응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마시고, 나의 기분과 상태에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반응하십시오. 눈을 뜨면서 제일 먼저 말한 것은 주께서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셔서 나의 가운데 이미 새 힘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주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루를 살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힘있게 기쁘게 다이나믹하게 영향을 주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혜가 있을 것이며 분별력, 판단력이 있을 것이며 어디 가든지 영향을 주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삶에서 마음에 있는 빛 때문에 얼굴에 빛이 나오는 것이에요. 얼굴에 표현되는 것이에요. 얼굴은 그 사람의 전체의 거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명하면 바로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 얼굴은 화장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얼굴은 잠깐 동안에 가면 쓰는 거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음에 있는 것이 얼굴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주께서 내 삶에 이루신 역사를 믿을 때에 내 안에서 작동되고 얼굴로 나오고 삶으로 표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말씀하세요.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주께서 은혜의 햇때를 행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지금은 희년입니다. 나는 희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께서 오셔서 나의 삶에 희년을 선포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의 삶에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포로한 자는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누린 자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내 삶에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의 날마다 주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함께 입으로서 믿음을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